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전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 회복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으로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종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총정리를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에 두 가지의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면을 보면요, 광야의 성막을 다음 장면, 광야의 성막을 제조한 그 실의 색상이었고, 또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늘의 그룹 천사의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해드린 순서대로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했던 이제 색깔에서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색깔은 이제 청색이었습니다. 그룹 천사에 나타난 얼굴은 독수리가 상징물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제는 사람이신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색깔은 이제 순결한 인간을 상징한 흰색, 가는 배실이었고, 이 이제 그룹 천사의 상징물 가운데 이제 사람이 바로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 이것이 바로 주제였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색상은 뭐였습니까? 자색, 자주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룹 천사에 나타났던 상징물 가운데는 사자가 바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이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대표 컬러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입니다. 빨간색, 홍색 실이었다. 그리고 네 가지 동물 가운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 네 가지 상징물 가운데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뭘까요? 소입니다. 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족보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 주님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족보도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짧게 소개를 하고 지나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바로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이 되냐면 급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급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시고 또 새벽에서 일어나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또 곧바로 전도하러 나가신 이런 모습이 모두 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주 급박하게 말씀이 막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비유컨대 하나님의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송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소로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밭을 가셨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셨다. 그 소의 모습으로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그래서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공식 기념일이 바로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그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의 상징물인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종려주일에 먹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이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왔었는데, 네, 다음 장면 좀 틀어주세요. 화면. 예, 네. 손발이 좀 맞아야지. 예, 예, 예. 예. 여러분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도망간 노비가 잡혔을 때 그 노비의 얼굴에다가 이런 식으로 낙인을 새겼던, 그게 이제 추노의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얼굴에 참 먹던 이 칼을 가지고서 이게 노비의 낙인을 찍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조선의 법에는 만약에 노비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왼쪽 뺨에다 남자는 한자로, 그 남자 노의 노자, 여자는 한자 여자 노의 비자를 이렇게 이제 새겼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니까 오른쪽 뺨이던데, 어쨌든 이런 실제로 얼굴에다가 노비라고 이렇게 탁 낙인을 찍었다고 조선법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평생 이런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대단히 거울을 볼 적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광범위하게 이런 도망간 노비를 잡는 추노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탈출할 만큼 당시의 노비들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괴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비들의 꿈에도 소원이 뭘까요? 면천입니다. 면천. 노비에서 천민에게서 면하게 되는 면천. 이게 바로 꿈에도 소원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흑인 전체가 예전에는 대대로 종이었고 노비였는데, 흑인 전체가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벌써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미국 사회 전체가 기억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종들이 그토록 면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종들이 면하기를 원했던 그 종의 자리에 예수님 스스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대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왜 세족식이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대표하는 사건이냐? 여러분, 좀 유대 사회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계급의 종은 디아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사실 종이라기보다는 집사, 관리인,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직위에 있었던 종이 있는가 하면 또 가장 낮은 종은 뭐냐면 남의 발을 씻기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모스는 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청지기인 반면 종 가운데서 둘로스는 남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나보다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 둘로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로스가 하는 일이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낮은 직위에 있었던 종이 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벌쩍 떴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 일은 나에게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둘로스가 하는 일이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의 발을 씻기러 오셨으니 이게 당대의 상식으로 여러분 통하는 얘기겠습니까?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만큼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대학생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다니시는 그 보은교회에 같이 성가대를 섬겼던 반주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학생인데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음대를 다녔고 참 근데 인상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래 좀 규모가 커지면 반주를 하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윗대에도 음대를 다녔던 그 여러 선생님들, 누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하게 그 친구는 반주를 잘했어요. 아주 특별하게 반주를 잘했고, 왜냐면 이 악보를 처음 탁 보자마자 보는 스킬을 전문용어로 초견이라고 하는데 초견 왕입니다. 초견 끝판왕이에요. 아무리 막 이따만한 성가대 대곡들 그냥 갖고 와서 딱 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쳐버려요. 근데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너무 잘 쳐. 그리고 이게 남녀전도회 뭐 찬양대회 하면 서로 그 반주자가 반주해달라고 이게 섭외가 들어요. 왜냐면 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 반주자가 반주하면 이 곡의 토핑이 장난이 아니게 너무 아름답게 막 선율이 너무나도 예쁘게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참 굉장히 많았는데 같은 동갑이고 하니까 참 이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친구를 이제 덕은동에 이제 목요기도의 집회에 인도를 하려고 이제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제 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좀 만날 수 있냐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떡볶이 분식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영안이 열린 친구였어요. 저처럼 그 당시에 영안이 활짝 열리진 않았고 조금 보는 정도였는데 굉장히 영안이 잘 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샤워기를 한 손에 들고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반주자의 얼굴이 확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주자 얼굴이 왜 나타나는가 했더니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돌연 확 하고 바뀌는데 정말 흉악한 악한 것의 얼굴로 그냥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악한 것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얘 몸속에 그렇게 오래도록 거했는데 네 놈들이 뭐라고 나를 내쫓으려고 해! 그러면서 확 그냥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 친구가 머리를 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샤워기 놓치고 뒤로 그냥 자빠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그래서 참 너무나도 특별한 걸 봤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럼 과연 다음 날 이 친구가, 우리 약속했던 반주자가 기도회로 올 수 있을까를 했는데 역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그래도 반주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만났는데, 그날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도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턱이 빠지고, 그래서 3일간 뭐 학교도 못 가고 참 너무나 아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친구가 봤던 그 악한 것, 이게 형상이 샥 바뀌었던 그 악한 것에 대한 정체가 뭐였을까, 참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따가 이 친구가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워낙 피아노를 잘 치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 성가대 이제 성가곡을 실제로 집필하는 유명한 이제 작곡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6년 후 국민일보에 이 친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쯤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물만 먹어도 토했다. 내과에서는 위에 염증이 있을 뿐 원인은 모른다고 했다. 한의, 민간요법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이상하게 연명할 정도 곰국 몇 수저, 김밥 몇 개는 먹을 수 있었다. 걷지 못할 만큼 발목이 아팠다. 통증이 심할 땐 화장실도 못 갔다. 정형외과에서는 단순히 인대염증이라고 했다. 거의 누워 지내니 몸에 욕창이 생겼다. 그해 겨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영양 부족으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고, 가려움증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었다. 심지어 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 세상과 유일한 통로였던 피아노를 치는 일마저 그만둬야 했다. 같은 해 12월 30일 나는 쓰러졌다. 혈압은 80에서 50까지 떨어졌다. 의사는 곧 나에게 말하기를 죽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이 땅에서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그때로부터 포기했다. 죽음 앞에서 나의 명예, 나의 대학, 나의 돈, 나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모든 문제가,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결심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되는 경험을 누리게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좀 기록을 한 대담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날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부병도 다 나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부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에 햇살이 너무나 좋아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면 내 귀에 주님의 곡조가 들립니다. 평소 때 듣지 못한 곡들이 끊임없이 내 귓가로 들려옵니다. 많을 땐 하루에 50곡도 썼습니다. 그 50곡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30권, 분량 200곡이 넘는 곡을 작곡을 해서 지금 인터넷에 권명선 성가곡집 치면 성가곡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울대 작곡가를 졸업한 이 조익현 교수님이 이 참 그 메시지가 굉장히 쉽고 분명하고 작품성이 너무나도 강한 영성이 담겼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 친구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그 2001년도에 우리가 봤던 그 놈이,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이게 우리 친구 뒤에 숨어 있었던 병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도 여러분 병마라는 놈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그거 본지도 몰라요. 그냥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자기의 스토리를 썼던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6년 전에 이미 봤거든요. 그 몸 빼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병마가 있는 것을 우린 봤었는데 몰랐죠. 그럼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류용상 장로님께서 쓰신 자서전을 제가 지난주에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인생 전체를 꼼꼼하게 쓰셨는가 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러 부분에 꼼꼼하게 쓰시고 참 글도 잘 쓰셔서 굉장히 참 감동 깊게 그 자서전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셨는데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참 그 시절,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이야 우리 장로님 너무나도 번듯하시고 뭐 우리 능력교회 마스코트 아닙니까? 인물도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뭐 번듯하신데 거기 안에 나와 있는 글에 보면 그 장로님의 인생 전반부는 거의 30년은 너무나도 가난과 치열한 삶을 참 버티며 싸우신 그 이야기가 참 줄줄이 나와요. 나중에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에 의하면 장로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지금 60대신데 장로님 아버님 연배에는 참 그 대한민국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 이미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정도로 아버님은 인텔리셨고 더더군다나 장로님의 어머님은 방앗간집 막내딸로서 방앗간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이렇게 시집 오신 분인데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부잣집 따님이 이렇게 이제 사시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살아야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잘 살아야 맞는데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부도나고 거기 보니까 장로님 아버님이 들어가시는 공장은 무조건 부도가 난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남들 다 잘 지는 농사도 부모님이 지시면 농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공부도 배우셨고 부잣집 딸내미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거기엔 답은 모른다. 알 수 없다. 모른다. 이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참 이 세상 말로 하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이런 형국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로님이 딱 챕터 그 제목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가난마귀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장로님 아버님은 마지막에는 예수님 영접하신 분으로 아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절에 장로님의 아버님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를 아주 벌레 보듯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셨대. 그냥 하는 것 없이 농땡이 부리는 이런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가난의 마귀가 들어와서 집안을 그렇게 못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해설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 여러분, 그러니까 몸 아프신 분,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에덴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 아픈 게 정상이고 몸 아픈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를 부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가난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난과 그 질병과 그 저주가 어느 때에 세상에 오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형벌로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얽혀져 있는 가난과 여러분의 삶에 얽힌 질병과 이런 저주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셨느냐? 우리가 얽고 매고 있는 이런 종의 멍에 질병, 저주, 가난, 다툼 이런 모든 종의 멍에를 예수께서 친히 둘로스 종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비법은 하나입니다. 자기 비움.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 자기 비움. 그러니까 자기 비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셔 죽어주심으로 자기를 끝까지 비워 생명까지 비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노래방에서 마이크 좀 잡았었습니다.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왕의 메시지예요. 저놈을 밟고 올라서야 네가 잘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세상의 임금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우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남들 위에 올라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이 탐욕이, 이 교만이 여러분 세상의 임금의 목소리를 들으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이런 치료의 역사와 저주가 깨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자기 비움의 방식처럼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내가 돈이 많이 있든, 내가 남들보다 인물이 좋든,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랑으로 남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약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나의 교만으로 차고, 그 기도는 나의 욕심으로 차고, 그 기도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는 기도는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나의 욕심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주님의 당하신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다시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자유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마귀, 어떤 귀신, 어떤 더러운 세력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버텨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 떨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마귀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귀신을 더 묵상하고 그 귀신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만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십자가로 저들을 모두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을 발가 벗겨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의 승리의 징표고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종된 모습의 클라이막스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부요와 치료의 은혜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진다라고 선언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종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귀한 생명을 버리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참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다시금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값없는 지우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자유인이 된 만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깊이 묵힌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마와 더러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함으로 전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후회도 없을 놀라운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